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귐의 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펠로십 마치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귐의 마당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교회가 사귐의 마당이구나.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밭이라고 해서 무언가 했더니 결국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 하는 내용이었고, 그 안에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귐의 마당, 교회가 왜 사귐의 마당인가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듣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를 보는 이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참 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해요. 언제 시험이 되는가 하면은 교회는 완벽하다, 교회는 성도들은 모두가 성자들이고 교회는 완벽하다 생각하면은 반드시 10중 8구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려봅니다. 교회는 가족인데 여러분들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완벽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 완벽한 배우자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 교회는 완벽해야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족의 질서를 깨지 않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해요. 결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하고 함께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배경도, 경험도, 성격도, 기질도, 그리고 연령층도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세히 보면은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에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관심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우리가 감사했다가 실망했다가 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면은 감사하고 미움을 보면은 또 실망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힘이 나고, 그런데 나를 무관심하게 생각한다 싶으면은 또 거기에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 이렇게 협력할 때는 힘도 나고 하다가 이 경쟁한다고 싶으면은 우리 굉장히 이 신경도 예민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상처 입은 치료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말년에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의 마지막을 보낸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는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충격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만은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교회가 완벽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영원히 같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교회가 이것만이 있다면 이게 교회인가? 그거는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협력도 있고 경쟁도 있고 관심도 있고 무관심도 있고, 내가 함께 있고 싶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고, 이것만이 교회라면은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르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사귐의 마당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귐의 마당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은혜를, 그것을 가정으로, 그것을 직장으로, 그것을 이 사회로 흘러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서론적으로 드릴 이유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서론적인 설명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앞에 1번이라고 쓰여 있고, 1번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관주를 찾아보니까 헬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헬라 사상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온 우주를 통괄하고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신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천지 창조를 생각하는 겁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신 말씀이셨어요. 동시에서 그분은 온 우주를 영원히 통찰하시는, 영원히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절대자이세요. 그분이,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하반절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분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으세요? 뭔가 기억나는 성경이 없으세요? 이 말씀이 어디하고 너무 닮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과 너무 닮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가 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가 더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에 더 분명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어요. 그 말씀으로 생명이 죽어있는 이 세상에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들을 수가 있었고, 그분을 볼 수가 있었고,
그분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요한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에게 들었어요. 그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져보았어요.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 이 사진을 보면은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자를 사랑받는 자, the beloved one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받는 자는 요한복음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한 자신을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사랑받는 자 하고 나오면은 요한은 자기를 두고 얘기를 하는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보기도 하고, 그러니 예수님께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 만난 예수, 이 들은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서 사귐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사귐을 가졌던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이분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 일서에서 1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ellowship이에요. 그러나 이 fellowship은, 이 교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께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 정도의 의미로 fellowship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펠로십이 아니라, 그 정도의 사귐이 아니라, 이 사귐은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헬라 말은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지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들어볼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귐이 아니고 그냥 펠로십이 아니고, 이 코이노니아는 만져보고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자기가 지금 이 교제를 가졌으니까 이 교제를 여러분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펠로십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영원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났고, 그분을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져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친교, 그리스도인의 펠로십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생명이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얻는 죄사함의 기쁨, 변화의 기쁨, 회복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 하는 뜻이에요. 흘러 넘쳐서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부부 사이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생명이 부부 사이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지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 흘러 들어갑니다. 부모 자녀 사이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흘러 들어갑니다. 성도와 성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에 종교란, religion 하면은 크리스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나의 신앙의 질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처치 고어인가, 나의 릴리전은 그냥 크리스찬이티인가, 이 수준과 생명의 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교제를 하는 사람과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19명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중에 특별히 19명을 키우는데 힘든데 도와주는 아이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힘든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할 때에 그 수산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픈 아이입니다. 아파서 고통하는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아이는 가출한 아이입니다. 가출한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기 쉬워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식 중에도 부모 마음을 생각을 해주는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아픈 사람이 더 관심이 가고 가출한 아이가 더 사랑이 가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보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벼락 같은 성격이에요. 길을 막으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박살을 내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 앞에 주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 품에 기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변한 겁니다. 이 사랑의 주님과 함께 오래 사귀면서 변화가 되어서 요한 1서의 내용은 사귐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평생을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냐? 사귐이에요. 만져보고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그러다가 닮아가고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경쟁의 사람이 협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무관심의 사람이 관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다.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둠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둠은 죄지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없다. 7절 빛 가운데 계신 것인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은 사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은 내가 완전히 죄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밑에 보면은 이해도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져요. 7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 없는 것이 아니구나. 죄는 있지만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뜻이고요,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죄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면은 빛이 비춰집니다. 빛이 비춰지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죄는 누구든지 있어요. 죄는 누구든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둠 속에 그냥 있으면 죄가 보이질 않아요. 나는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빛으로 나가면 죄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여진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토해내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가 모든 불의입니까? 내가 지은 엄청난 죄, 그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의 예를 좀 볼게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좋은 점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점도 많지만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밧세바 사건, 그것은 간음죄예요.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인 겁니다. 살인죄예요. 자, 그 정도 되어지면은 이 사람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비춰질 때에 그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죄의 뿌리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 하는 죄의 뿌리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그는 회개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교제가 회복이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을 보죠.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변명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환경 탓,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유는 결국은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약에서 한 가지 얘기를 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가 큰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모를 해버립니다. 뭐 돼지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먹는 음식으로도 배를 불릴 수가 없어서 이대로 있다가 죽겠다 싶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자백을 합니다. 그 아들 뭐 나쁜 자식이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보다가 돈을 더 좋아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나쁜 자식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쌓아놓은 재산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자식, 그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왜 그랬느냐, 어디에 썼느냐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새 옷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와의 사귐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을 생각을 해보죠. 그의 형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는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 갔다 들어오면서 잔치 소리를 듣고 동생이 와서 저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가출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내가 온갖 심부름 다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지만 내 친구들 불러 모아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쓴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잔치를 합니까? 자, 겉으로는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사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맏아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헌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죄를 짓다가 보니까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어떤 곳에서 짓습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은 비슷해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다시 그 부러진 자리가 또 부러지기 쉬워요.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번거로우실 텐데, 하나님 이쯤 하지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나는 이제 그만둬도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교회 오셨죠? 왜 세수하세요? 또 더러워질 텐데. 여러분들 샤워하고 오셨죠? 왜 샤워하세요?
또 더러워질 텐데. 또 더러워진다고 세수를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더러워진다고 샤워를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취해지고 더러워지게 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수하시듯이 그렇게 회개하세요. 그래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또 더러워질지라도 또 샤워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은 내게는 빛이 없어집니다. 빛이 없어지면은 나는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 사귐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이 사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귐인데 여러분들도 이 사귐을 가지고 이 사귐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뜻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생명을 만나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을 어디에서 이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귐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마당이 되어지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마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받고 거기에서 빛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나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미워하는 모습이 사랑으로 바뀌고, 무관심했던 모습이 관심으로 바뀌고, 경쟁하던 모습이 협력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는 만질 수도 있었고 품에 안길 수도 있었고 직접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과 이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성경은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이 있나요? 주님과의 사귐이 주님이 뜨겁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정말로 내 인생의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처럼 낙심의 길이었지만은 말씀을 듣고, 그래, 나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지, 다시 소망의 길로 옮겨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서 발을 내디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웠고 너무나도 답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광명한 빛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너무나도 이 세상의 짐이 무거워서 지쳐 쓰러지고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러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이지 않나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한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는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주님의 품이 아니던가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말씀 속에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눌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에, 죽어져가는 마음에 생명이 솟아나고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일어나고 미워했던 마음 속에 사랑이 일어나고 경쟁했던 시기했던 마음이 서로 돕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일교회가 이런 사귐의 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가지는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가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빛을 얻어서 그것을 우리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목장의 모임을 가지면은 목장 모임은 참 힘들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귐을 가지고 우리가 목장 모임에 가면은 목장 모임은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쁨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부서, 우리의 선교회, 우리의 교회 학교 마찬가지예요. 왜 점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 사귐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사귐이 금년에 펠로십 마치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귐이 기쁨을 준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기쁨이 없다.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귐이 끊어진 거예요. 사귐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사귐의 마당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나고 기쁨이 흘러나고 그리고 빛이 솟아나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정으로 흘러나가고, 우리 목장에서만 아니라 우리 사역 부서에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에게도 흘러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흘러나가고, 부부 사이에도 흘러나가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흘러나가고.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빌리그레 한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많이 같이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걸음이다. 아니, 교회가 왜 걸음이야?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교회가 걸음인 것은 쌓아놓으면 악취가 나서 이웃에게 악취를 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걸음은 흩어서 뿌리면 뿌려진 곳을 기름지게 한다. 맞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이 사귐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빛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관심이 흐르고 협력이 흐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이것이 우리 목장에, 선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역부서에 흐르다가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온 세계로 뿌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기름진 밭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힘쓰는
2021 펠로십 마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이 세상적인 사귐과 펠로십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만져보고 들어보고 체험하는 생명의 사귐이 있는 사귐의 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